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반드시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로하게 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영광된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저주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죄의 심판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 놀라운 영광된 은혜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겠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 위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 진짜 믿는 자에게는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와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형벌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곳곳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땅까지 증인이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둘째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죽음과 고통과 이렇게 고난을 만나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삶을 산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죽음을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마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승천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신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그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이 임하시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날 이후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수욕을 따라 내 언어를 사용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내 육신의 언어는 사라져버리고 성령에 의해서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과 핍박과 그런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처한 상황들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졌지만 그들은 조금도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끝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킴으로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까지 지켰다는 얘기가 뭡니까? 영적으로 악한 마귀의 집안은 세상 속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런 놀라운 영광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진짜 받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채 일평생 쳇바퀴 도는 율법 아래 매여서 살아왔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갇혀서 매여서 눌려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이 완성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진짜 받은 사람들의 영적 특징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진짜 받은 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하는 일이 있다면 죽기 살기로 오직 성령 충만에 충만을 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구하고 또 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만전만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를 원하면서도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에 충만을 더하는 그 삶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은 절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에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구하게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평생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충만에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창세 후에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이들은 비로소 악한 마귀 세력에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 한 번도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했다면 이 사람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둘째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영적인 승리를 얻은 자가 그 능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처절한 패배를 당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후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슬기는 다섯 처녀들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영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존귀한 능력인가를 아는 자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또다시 죽기 살기로 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단 한순간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공부해서 이론적으로만 알지,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걸 알지, 자신의 삶에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되면 그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이냐,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 실체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혼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구원의 영광을 내 영광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 이르신 그 영광이 내 영광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야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에 이르신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내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가장 영적인 심각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승리를 해요?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이나 그 위의 말씀들을 살펴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빠진 곳에는 처절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어떤 절망과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승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오늘 이 순간에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만큼 영적으로 패배를 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우리들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수망이 모두 끊어지는 환난 중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수망이 모두 끊어지는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 주게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만큼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온전히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이 환경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만 있게 되면 어떤 절망과 죽음이 찾아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절망과 죽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마다 그 절망의 환경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여서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러게도 두려워하고 그러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채워지니까 그런 영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이런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체험하고 거듭난 자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능력을 나타낼까요? 반드시 죄와 사망에 보면서 해방된 자로서 그 영원한 기쁨을 얻고 누린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영광과 축복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은 이론과 식으로 배워서 남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그것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게 확증시켜준 것들을 증거를 하는 것이지 남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나타난 얘기를 증거하는 것은 학교 선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일만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않은 바울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일만승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너도 나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만큼 남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요. 그걸 깨닫고 나의 삶의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내서 그걸 직접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들은 그 말씀을 이론과 식으로 배우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깨달은 말씀이 내게 영적인 능력으로 체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증거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수많은 걸 깨닫고 증거해도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바로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은 자가 배우고 공부해서 남을 위로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치유를 받은 자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남들을 위로하고 치유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걸 누가 알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은 걸 누가 알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배워서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인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 세력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찬송가 183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곧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친히 그걸 영적으로 경험해서 알게 된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친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또 깨닫게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직접 삶의 과정과 시간의 문제 속에서 체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제가 30대 초반일 때 찾아온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제가 이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방이 가로막힌 채 소망이라는 단 0.0001%도 없을 때였습니다. 내 자신의 삶에는 내가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것들을 그냥 다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남을 보증해주는 일에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회사의 퇴직금, 아내가 백화점 매장에서 3년 동안에 얻어진 소득을 다 갖다 집어넣어도 제가 개척할 때 1억 2천의 빚이 있을 만큼 그렇게 처참한 환경의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제가 30대 초반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40대 중반일까지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 고통은 뭐냐면 바로 갚지 않으면 바로 구름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순양이 선을 베푼 것이 다 고통으로 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끝없는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 대가는 하루도 아니고 40대 중반의 일까지 끊임없이 고통을 치르게 되었는데 정말 살 소망이 모두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뒤로 넘어도 코가 깨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비참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뒤로 넘어도 코가 깨져요? 뒤로 뒤통수가 깨져야지, 아니면 옆이 깨지든지. 근데 어떻게 뒤로 넘어도 코가 깨져?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상대방에 의해서 뒤로 넘어도 코가 깨진 내 인생이 또다시 그 코가 또 깨졌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매일매일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대가는 너무나 커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간증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택감을 받은 주의 자녀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택한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그런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방이 가로막히고 한 걸음도 앞을 나갈 수 없고 비밀 언덕이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 나를 두시고 지금 연단을 하세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고통과 죽음에 있을 때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절망하다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처절한 대가를 치렀다면 저는 지금 늙어서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온통 늙어서. 근데 제 얼굴이 그렇게 늙어 보이십니까?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른 사람의 얼굴로 보이십니까? 절대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심령의 죄악의 고통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이미 절망으로 나를 가로막고 삼켜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나를 점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도 절망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처참한 고통과 시름이 찾아올 때 그 처참한 고통과 시름을 갖다 주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철저히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절망과 고통으로 심오하게 만든 그 부분들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인생은 더 이상 처참한 환경 속에 매이질 않아요. 더 이상 갇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저에게 살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찾아 하나님은 절망의 죽음의 환경 속에 가둬놓으시고 연단을 하시는데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일함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철저하게 제거될 영적인 문제는 일평생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죄악된 모든 저주의 소욕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영역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된 인생의 발걸음 속에 만들어진 모든 저주의 소욕들이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게 만들고 기쁘시게 만들지 못하는 죄악된 모든 저주의 성품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 심령이 철저히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될 때까지
날마다 제 심령을 가라앉고 또 가라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는 모든 실체들을 깨뜨리고 또 깨뜨리게 하셨고, 그 안에 드러나는 합당치 않은 모든 죄악된 모든 장애물들, 저주의 장애물들을 철저히 영적으로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고놈이 되기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의 불순물들, 억탕물들, 혼잣물들, 완악고 강고한 죄악된 모든 저주의 소욕들, 그 죄악된 저주의 아집과 고집과 혈기가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내 안에 오기와 살기와 토끼가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내 안에 원수 맺고 원해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된 모든 저주색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주님께서는 이 처절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를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는데, 저를 영적으로 가라앉고 또 가라앉고 또 가라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시기까지 그렇게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열등감에 빠진 채 살아왔던 그 모든 날의 절망과 고통 속에 무너졌던 그 모든 저주의 소욕과 모든 상처들을 온전히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 주님은 철저하게 연약한 이 죄종을 붙잡고 매일 매 순간 시간의 분초마다 씨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내 안에 숨겨진 사탄의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 저주들을 제거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 영적인 능력은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내 심령이 비어진 것만큼, 내 심령이 씻겨진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가니에 7번 단련함과 같이, 그물 풀무에 단련함과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단련함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망이라고는 단 0.001%도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 악시가 나는 그런 처절한 죽음의 환경 속에 가둬놓으시고 완전히 내가 가라앉아서 모든 죄악된 저주에서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실까요? 죄악된 인간은 단 0.001%의 다른 가능성만 있어도, 조금만 틈만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딴짓거리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단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뻘짓을 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저를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은 바로 오늘 바울이 환난 중에 살 수망이 모두 끊어지는 가운데 위로를 받은 것처럼 저도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대충 넘어가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기까지, 온전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합당치 않은 죄악된 저주가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주님은 연단을 하세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된 모든 저주의 세계에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다시는 악한 마귀 세력에게 매인받아서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구별되기까지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물질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처절하게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때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품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연단을 하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연단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려서 고꾸라져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연단의 기간이 짧아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철저하게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체험을 하는 영적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 중에 진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위로를 받은 자는 상대방이 그 어떤 죽음의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온전히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온전히 세워놓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으로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